안녕하세요. 매튜 헨리 주석과 함께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사기 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믿음과 두려움, 그리고 정말 상상도 못했던 방식의 구원 이야기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펼쳐집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왜 또 고통받게 됐는지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드보라가 등장하죠. 그 다음엔 다벌산에서 벌어진 전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뜻밖의 한 여인이 이 전쟁을 끝내게 됩니다. 이 순서대로 따라가 볼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주제, 되풀이된 고통과 부르짖음부터 바로 시작하죠. 이야기는 무려 80년 동안 평화가 이어진 뒤에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평화가 오히려 문제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네, 사사 에훗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지긋지긋한 악순환이 또 시작된 거죠. 맞아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이 고리를 끊어내지 못했을까요? 매튜 헨리 주석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줍니다. 추석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 죄가 가진 힘 자체가 워낙 강력하다는 점. 둘째는 너무 오랫동안 평화롭고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안일함에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훗처럼 중심을 잡아주던 의로운 지도자가 사라진 그 빈자리가 너무 컸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적의 손에 넘기셨어요. 상대는 바로 가나안 왕 야빈이었죠. 특히 야빈의 군대 사령관 시스라는 당시로서는 정말 최첨단 무기인 철병거를 자그마치 900대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900대라니. 이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냥 상대가 안 되는 압도적인 군사력이었던 거죠. 무려 20년 동안이나 극심한 압제를 당하는데 이게 더 뼈아팠던 건 이들이 바로 과거에 자기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그 가나안 족속이었다는 점이에요.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정말 극한의 고통 속에서야 백성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하시죠. 그런데 그 응답의 방식이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하나님의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렇다 할 리더도 없이 억압만 받던 이 어두운 시기에 정말 특별한 한 인물이 역사의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이끌던 사사였고 또 여선지자였어요.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죠. 맞아요. 보통 사사라고 하면 군사적인 지도자를 떠올리는데 드보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지혜의 사람이었죠. 심지어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녀가 앉아있던 종려나무 아래로 와서 재판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영적인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인물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10,000명의 군사를 모아서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시스라의 군대를 당신 손에 넘겨주겠다. 아주 확실한 약속이었죠. 그런데 바락이 좀 주저해요. 그러면서 조건을 걸죠. 당신이 같이 가면 나도 가겠다고요. 물론 이건 드보라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드보라는 이 망설임 때문에 이 전쟁의 가장 큰 영광은 당신이 아니라 한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 다볼산에서 시작된 전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획도 세워졌고 예언도 나왔고 이제 정말 극적인 대결을 위한 무대가 딱 마련된 셈입니다. 바락은 말씀대로 다볼산에 군대를 모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시스라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자신의 모든 군대와 그 무시무시한 철병거를 전부 이끌고 기손 강가에 진을 칩니다. 드디어 양쪽 군대가 딱 마주서게 된 거죠. 이제 정말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산 위에서 저 아래에 있는 시스라의 철병거 부대를 보면서 아마 바락은 또다시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바로 그때 드보라가 믿음으로 가득 찬 아주 강력한 명령을 외칩니다. 일어나십시오. 오늘이 바로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당신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보다 앞서 싸우러 나가시지 않았습니까? 하고요. 이 외침은 이건 당신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준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였습니다. 가나안 군대는 갑자기 큰 혼란에 빠지면서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완벽한 패배였죠. 이제 내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 한 여인의 손으로 끝난 전쟁입니다. 전세는 완전히 기울었고 군대는 전멸했지만 총사령관이었던 시스라는 혼자서 겨우 목숨만 건져서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시스라가 도망친 곳이 어디였냐면 자기 왕 야빈과 평화조약을 맺고 있던 겐 사람 헤벨의 장막이었어요. 그 아내인 야엘의 장막으로 뛰어들어간 거죠. 자기 생각엔 거기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믿었던 겁니다. 야엘은 시스라를 아주 극진히 맞이합니다. 목이 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더 귀한 우유를 대접하고요. 지쳐서 쓰러져 누우니까 이불까지 덮어주죠. 시스라는 이제 살았구나 하고 완전히 마음을 놓았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위험은 바로 그곳, 자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 장소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튜 헨리 주석은 야엘의 이 행동, 정말 충격적이잖아요. 이걸 단순한 배신으로 보지 않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강한 충동에 따른 행동이었을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결국 야엘은 드보라가 했던 한 여인에게 영광이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가 된 거죠.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철병거의 장수가 아주 평범한 텐트 말뚝 하나에 최후를 맞이하다니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 뒤에 시스라를 추격하던 바락이 그 장막에 도착하죠. 그러자 야엘이 나와서 그가 찾던 바로 그 사람, 땅에 말뚝이 박혀 죽어있는 시스라를 보여줍니다. 드보라의 예언이 정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흐르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나 야엘처럼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주인공 같지 않은 약하고 예상치 못한 인물들을 통해 당신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결국 모든 승리는 사람의 능력에 달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어떤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실까요?